이렇게도 역사가 해석되는구나 것을 보았고, 마지막에 한 분은 김양선 숭실대학 교수인데 한국 초대 교회 사료 해설, 한국의 초대교회 또 그 이전에 천주교는 박해가 심했어요. 그때의 그 나온 문서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역사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하는데, 그 자료는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들고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집에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집에까지 가서 강의를 듣는데 그 자료를 우리가 만져보면 안 돼요. 만지면 어떻게 할까요? 고문수니까 상하니까 이런 유리에 넣고 있고 쳐다만 보게 해요. 그런 그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 맞나? 내가 한국 교인 맞나? 내가 한국 신학생 맞나? 할 정도로 나는 그런 숨어있는 자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요. 그리고 불국사에서 돌십자가가 발견됐다는 걸 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는 그런 것도 불국사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것도 난 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다른 교육은 전부 서양 교육, 서양 교회사지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땅에 일어난 그 숨어있는 자료를 하나도 나는 모르는 거예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기중했는데, 여러분, 이 귀중한 자료, 내가 북쪽에 평양 출신인데 북쪽에 있을 때부터 모한 자료인데 사실은 너무 급해서 땅에다 묻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다 묻고 온 자료 때문인지 그 수많은 자료가 공산 치하에서 이게 과연 그대로 있을 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노력을 기울여서 찾아낸 자료들을 잠잠을 못 자고 몸을 말라가니까 그 부인이, 여보, 당신 마음 알아. 당신은 남자니까 못 가지만 난 여자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원래 여자의 몸으로 북한을 갔어요. 가서 당선을 묶은 자료를 한꺼번에는 다 먹고 편하니까 3번까지 가져왔어요. 그 부인이 대단하죠. 생명을 걸고, 그것도 자기 일도 아니고 자기 남편 일이고, 가다 오다 산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어요. 죽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이 자료들은 다 우리 집 사람이 죽음을 극하고 내가 찾은 어떤 자료를 가져온 거예요. 와, 그 순간에 제가 모든 게 다 신약이고 구약이고 다 없어지고, 야, 이렇게 귀중한 일을 하는 이 교회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교회사로 논문을 쓰고 제가 지금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오리지널, 그 다음에 The Time, 그 다음에 오늘은 정말 우리가 기독교라 그러면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십자가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교회가 신도들이 모이고 서로 확인했을까? 궁금하죠? 네. 예. 그게 어디냐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조금 서툴러서 보이죠? 제가 여러분 얼굴을 안 보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게 뭐 같아요? 무덤. 오케이.
여기 그림들이 좀 보이죠? 예. 이걸 이게 좀 크게 하는 것도 있는데 잘 보입니까? 예. 네. 박해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가려고 하는 곳이 무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인데 이 유태인들은 무덤을 지하에다가 했어요. 그걸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지하에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이 그림이죠. 그러니까 그 김양성 교수는 자기 집에 가야 겨우 멀리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요즘은 이 테크놀로지가 좋아서 우리 집에 안 오고 바로 여기서 내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카타콤에 들어가는 건데 이 속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AD 몇 년에 십자가에 달려서 29년이에요. AD 사실 예수님이 난 해는 BC 4년으로 보는 거거든요. BC 4년. 기원전 4년인데 그렇게 보면 기독교가 공인받은 것이 예수님이 난 때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BC 4년에서 기독교가 공인받은 게 몇 년도예요? 콘스탄틴 대로부터 공인받은 게 AD 313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고 보면 기독교와 관련이 있다고 보면 토탈 300 몇 년 되죠? 317년 동안은 어떻게 지났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숨어서. 예, 박해를 받으면서 지하에서 지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신학교에 와서 공부한다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아멘. 예. 여기가 지금 카타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카타콤이라는 거기에서 지하교회 운동을 했을 때 그들이 남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보면 보이죠? 뭐예요 이게? 어병이에요. 오병. 오병이는 물고기하고 떡입니다. 오병이 있고 떡, 물고기가 있고 그렇죠, 그죠? 네. 이 밑에는 무슨 양처럼 보이고 그런데 물고기가 나와요. 예.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와 물고기와 관련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기독교와 물고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 기독교와 물고기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이니셜을 뽑은 게 물고기. 물고기라는 그거는 나중 얘기고. 물고기라는 뜻은 우리 양들 건조기는 백성들. 시편 105편 29절에 보면 시편 105편 29절 같이 읽어요. 다 같이. 그가 29절 같이. 그가 물을 모두 피로 변하게 하셔서 물고기를 죽게 하셨으며, 이 기준에서 물고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언약하는 것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미 물고기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나오고 있고 또 참고로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에스겔서 38장 19절에서 20절에도 보면 거기에 물고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30몇 장이요? 38장 19절에서 20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내가 읽을게요. 시간 때문에 나를 따라오라 나는 너희를 사람 낚는 법으로 삼겠다 한데 여기에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낚이면 그게 사람이지만은 낚여졌으면 본래는 낚는 건 뭐였죠? 사람 대신 뭐가 낚여진 거예요? 물고기. 물고기가 낚여진 거죠. 근데 그게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낚여진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낚인 사람은 본래 뭐예요? 본래 물고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았다는 것은 사람을 낚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다른 말로 한다면 기독교인 이꼴 물고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9절에 10절에 보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느냐 해서 생선은 뱀과 대칭적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10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 있느냐 할 때 보면 뭐예요? 생선과 뱀이 대칭이 되는데 여기 생선은 뭐예요? 좋은 거죠. 예, 아주 좋은 거죠.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예, 그렇게 나오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을 보면 하늘나라는 그물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아. 하나님의 나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19절과 20절에도 나오고 있고 악인과 의인의 최종 선포 자료로도 사용하고 있고 누가복음 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오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향하여 우러러 그것을 축복한 다음에 계단에 이렇게 무리 앞에 놓게 했는데 그들은 배불리 먹었고 그 남 부스러기가 모으니까 모두 12강이었다. 물고기가 굉장히 발견이 많아요. 그래서 카타콤에 물고기가 있고 보리떡 5개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표시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저렇게 노골적으로 물고기를 표시하면 너무 눈에 띄죠. 그죠? 그래서 예. 여기 넣는 이제 물고기 있죠. 물고기 모양인데 보통 때는 이 안에 있는 글씨가 없어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글씨는 내용이 쉽게 탄로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 테두리에 물고기 요것만 상징을 하고 카타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서 있다가 물고기를 반을 그리면 요렇게 그리면 들어가는 사람이 요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호를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맞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암호로 사용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차츰차츰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그 물고기가 뭔가를 보통 물고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물고기 안에 글씨를 집어넣었죠. 이것을 익투스라고 해요. 익투스. 인데 뜻은 거기 설명이 있죠? 예, 이렇게 여기에 보면 원래 요 아이는 요거의 약자예요. 헤드예요. 지저스고 요거는 크리스토스인데 요 약자고 헤드물이고 요것은 데오스인데 그건 가시고 요것은 리오스인데 이거는 아들이고 이것은 소테로
소테로인데 이거는 세이버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Jesus Christ is Son of God and what? Our Savior. 이것을 가장 짧게 요약한 것이 이것이 물고기 속에 익투스라고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어요. 공인된 다음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상징적으로 그 안에서도 그 당시에는 카타콤에서 십자가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십자가 하면 너무 탄론하니까 십자가는 없어요. 근데 묘한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 대신에 십자가처럼 보이는데 십자가는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때는 이렇게 하면 뭐 거의 모르겠죠, 그죠? 뭔지 제가 보통 때 달고 다니는 이게 배지가 이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기독교를 말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아모로스 탱고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게 요 그림이 좀 가려졌는데 동그란 거예요, 여기 동그란 거. 이게 뭐예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배 타는 사람들 알죠? 배 보면 앵커 있죠, 앵커. 그 위에 이렇게 바다에 내리는 거.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그란 거는 하나님이고 요거는 십자가고 여기는 뭐 같아요? 아니죠. 뭐 같아 이게? 아니에요. 비둘기예요. 비둘기. 예. 비둘기고 이것은 밑에는 뭐겠어요? 이거는 동그란 거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님이 뭐 할 때 비둘기가 나타났죠? 세례 받고 무태 올라갈 때 나온 것이 비둘기죠. 이것을 한꺼번에 무덤 속에 있는 벽화에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상징인 비둘기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그게 시작됐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물고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에 보면 이게 물고기가 써져 있어요. 근데 사진을 못 봤는데 여러분 말하면 알 테니까. 요즘은 그런 거 잘 없지만은 장롱 또 어떤 그 장식품을 넣는 장식함 그거 잠그는 거 그거 있죠. 맞아요. 거기에 보면 그게 물고기인 거 아세요? 왜? 뭔가. 우리 회장님은 너무 젊어서 모르는구나. 문갑이라는데 사면 항상 고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긴 막대기 같은 거 넣어가지고 열고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고구려의 처음 시조가 누구죠? 고구려. 주몽. 주몽이 전쟁하다가 쫓길 때 갈 데가 없어요. 강을 건너야 되는데 배가 없어요. 그랬을 때 뭐가 왔다 그랬죠? 역사 공부다 잘 아는 한국 사람 맞아요. 네. 아니에요. 병마가 아니에요.
물고기 떼가 한꺼번에 몰려와서 물고기 떼를 밟고 강을 건넜어요. 그럼 물고기는 주몽에게 뭐예요? 예. 누가 보낸 거예요, 이 물고기를? 하나님. 네. 이상하잖아요. 관련시키면 관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고기는 악의 상징이 아니에요. 물고기는 구원을 해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해주는 어떤 그런 동물이에요. 그래서 고사를 지날 때나 후설을 할 때 제물로 수건을 사용하죠. 물고기를 사용해요. 네. 광목에다 묶어서 벽에 걸어두면 그 부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부근은 보통 맛있게 먹는 그런 안주가 아니고 그 부근은 재앙을 쫓아내는 상징입니다. 물고기가 있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던져주고 그다음에 뭐예요? 재앙을 없애주는 상징으로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바닷가에 가면 혹시 바닷가 출신 아무도 없어요? 오케이. 바닷가에 가면 이 대어를 그날 예상치 못한 대어를 잡으면 그 대어를 누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모르죠. 예. 그 대어를 잡으면 그 동네에 산모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똑같아요. 그 대어는 물고기는 재앙을 없애주니까 그 산모의 어려움을 다 없애주고 어떤 그 자녀의 어려움도 없애주는 하나의 구원과 축복의 상징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물고기의 형상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물고기는 하나의 기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유럽 여행이나 혹은 또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이집트를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성지 순례를 하다가 물고기에 된 어떤 그 조형물을 발견하면 그것은 얼른 집으세요. 그것은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거고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고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고 재앙을 물리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차리면 뭐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당시에 카타콤에 있는 사람으로 볼 때는 그 물고기를 모르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상징을 하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우리 선배들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짧게 말하거나 시간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빨리 글을 쓰려고 그러면 요약을 할 필요가 있죠. 제가 미국에 와서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가 사과를 참 좋아했거든요. 예. 사과는 A자로 시작하니까 점수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사과를 먹으면 A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A를 좋아하는데 아니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는 A를 받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는데 교환 교수로 왔는데 자꾸만 나를 테스트하려고 과목을 택해보래요. 난 과목 안 택해도 되는데 생활비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래서 한번 택해봤어요. 봤는데 글을 책으로 돼 있는 거나 페이퍼는 내가 알겠는데 강의를 하는 내용을 알아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특별히 남쪽 출신 교수를 마음을 하기 때문에 알아듣기 힘들어요. 할 수 없이 학생들 노트를 빌려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같은 시간에 같은 교수 밑에서 같은 교실에서 있었는데 강의를 팔아 쓴 학생들 노트 3명 걸 빌려봤는데 다 조금씩 달라. 와. 그래서
2시간 강의를 들은 가지고 3명의 노트를 가지고 그걸 내가 풀어가지고 내 식으로 해석을 해서 내 노트에 적는데 6시간 내지 7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미국에 올 때 눈이 2.0, 2.0이었어요. 최고 좋은 눈이었어요. 근데 온 지 4개월이 지나서 급한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아무리 눈을 닦아도 안 보여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버려요. 갔더니 눈이 1.0으로 내려갔어요. 네.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 영양실조로 눈이 나빠진 최초의 사람이 돼요, 제가.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이게 뭐냐? 이게 without이에요. without을 이렇게 줄여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아까 있었던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길게 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하나 딱 그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한 동작에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한 동작에 끝나는 거예요. 박해 받으면서 시간이 없어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뭔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하면서 기독교의 상징을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다는 할 수 없고 한 3가지만 더 기독교의 상징을 하고 수업을 끝날 텐데, 오늘 수업은 이렇게 보자. 요거는 좀 나중에 하고, 이거 많이 봤죠? 요 상징 많이 봤죠? 이게 뭐죠? 주로 약국 같은 거. 약국이야. 비싸지만 약국 아니에요. 비슷하게. 뭐예요? 오케이. 본래는 이자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 표가 나니까 하는 거예요. 요거의 어원은 뭐냐면 요것이 이렇게 변한 거죠. 뭐죠? 이게 영어로는 본래 알자예요. 알자인데 알자면 그만 표가 나죠. 그러니까 P자처럼 보이면 알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선을 주는 거죠. 그리고 X가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로 하면 여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건 표나잖아요. 표나죠? 네, 약간 길어.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뭐야? 근데 누가 하는 거죠? 그리스도님. 예, 헬라어로 첫 글자 키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로자 R을 합쳐서 만든 기호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공인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통합시켜. No. 콘스탄틴 대제가 밀란에서 전쟁을 하는데 수가 적어요. 적군으로부터 완전히 수적으로 보면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근데 꿈속에서 전쟁에 나가서 이 기호를 깃발에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호가 콘스탄틴 대제가 꿈속에서 본 깃발에서 쓴 건데, 이 깃발로 전쟁을 해서 콘스탄틴이 어떻게 됐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기 때문에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모든 당시 로마를 대로마 제국을 만들었을 때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P자에 X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제국의 첫 황제인 콘스탄티노 대제가 꿈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쓰는 거예요.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쓴 사람들도 아무도 잘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바로 크리스토스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주면 보세요. 오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림인데 여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INRI라고 돼 있죠. 오케이. 예, INRI. I는 뭐죠? I는 그 다음에 N은 렉스라고 그러는데 밑에 I는 오케이. 그러니까 나사렛의 예수 유대의 왕. 예수님의 죄패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붙여진 왜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 반역 도당의 개수다. 왜? 왕이라고.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반역을 도모하기 때문에 죽인다는 그런 것이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INRI 이걸 가지고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 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위에 죄패가 있다는 거,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끝으로 하나만 더 하고 시간 마치겠습니다. 제가 상당히 늘었죠? 이게 크게도 할 줄 알아요. 뭐죠? 강대상인데 이상하게 IHS가 있어. 이게 무슨 소리야? I am happy.